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멋진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꼭 부르게 되는 찬송이 하나 있죠. 여러분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예상하셨네요. 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우리가 멋진 광경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입니다.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기리게 되죠. 오늘 시편이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아주 절묘한 언어로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영광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날이겠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을 전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말과 지식이 전달되려고 하면은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소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발성을 하게 될 때 공기가 떨려서 이렇게 파동이 우리의 귀에 전달돼서 고막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물리적 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이 소통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근육을 움직여서 아무리 발성을 해도 이런 파동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여기 3절 말씀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때 낮과 밤이 서로에게 말을 한다. 서로에게 전하는 지식, 그 지식과 말은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고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전달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과 궁창이 그 있음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낮과 밤이 돌고 도는 그 있음 질서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그 있음 자체로
그 지식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이것만이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그렇게 있으라 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땅에 충만하게 존재하게 되었던 하늘과 궁창,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있는 그 자체, 자기들의 존재 자체로서 지식과 말,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려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다 하는 그 큰 영광스러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시인이 절묘하지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런 멋진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또 4절부터 6절 말씀을 절묘한 묘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용사처럼 길 달리기를 즐거워합니다. 시어를 많이 생각했겠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이 발굴한 말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에요. 그 신랑이 즐겁다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장사처럼 아주 힘차게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신랑은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충만하게 사랑받는 존재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발견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부부는 특별한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합하게 될 때에 두 사람은 충만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가 하나님이 베푸신 장막 사이로 왔다 갔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런 자기의 길을 힘차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용사처럼 즐겁게 내달리고 있는 그 질서를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자기의 길을 자랑스럽고도 즐겁게 달릴 때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동쪽과 서쪽을 운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내뿜는 열기를 6절에 보니까 온 생명체들이 품고 즐기며, 그죠?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또 일을 하고 움직이고 이 아름다운 질서와 리듬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생성되고 놀랍게 운영되는 광경을 보면서 시인이 이렇게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충만한 존재 또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피조 세계는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손이 하신 그 일을 언제나 어디서나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질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조그만 두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그렇게 찬송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적 감수성이 누구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과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진실한 삶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경을 여타 다른 종교와 같은 경전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죠. 피조 세계를 있게 만드신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똑같은 고백이 진실하게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은 삶의 유일한 법과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보아서 알고 되는 영광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창조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답게 사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부터 14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꼭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시인이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주 다양한 단어로 말씀을 표현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번갈아 말하면서 그 말씀의 탁월한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러분 슬플 때에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울함이 찾아올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어둠을 분별하고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은 그 말씀, 눈을 밝히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도요.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유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로 이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울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어둠을 분별하고 빛을 보게 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바로 12절과 13절과 같은 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의 위력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시인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작용하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이 12절과 13절과 같은 이 시인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체험하게 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이 기도와 같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점과 같이 작은 이 존재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떨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 사함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참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이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지혜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능력과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오게 하십니다. 복 자체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에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지도하는 제1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 가운데 조금 더 유력한 어떤 옵션 정도로 생각하면 여기에는 그럴 분이 하나도 없겠지만은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참으로 영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다면은 참담한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지요. 참으로 으뜸되는 삶의 길과 법과 원리로 철저하게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두루 비추면서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태양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해바라기가 그 해를 바라보며 고개를 움직이고 또 영적인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에너지와 양분과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란 단어 나올 때마다 제가 비유하는 게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비유인데요. 묵상이란 것이 뭐냐? 원문으로는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강아지가 뼈다귀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는 좋은 걸 음식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고 자기만의 은신처로 갑니다. 아주 그늘있고 자기만 즐길 수 있는 그곳에서 이 뼈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씹었다가 뱉었다가 핥았다가 이렇게 정말 만찬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을 엄청 즐길 때는 막 손으로 만지면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맛있어가지고 내는 소리처럼. 그런 거와 같이 재밌으라고 했는데 재미없으신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14절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은 뭡니까? 흠없고 티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전 존재와 그리고 나의 존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이 순전한 고백이 우리의 진짜 소원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정말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의 피조물들이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라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0장 찬송인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